반갑습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소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죠. 손을 들고 인사할 때 대표적인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히브리어인 이 언어는 매우 오래전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고백될 언어임에 확실합니다. 심지어 이 지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외쳐지는 언어라서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할렐루야는 시편에 23번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건 천상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과 천상이 동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 35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언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기왕이면 성경 속의 원어에 접근하여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고 익혀서 전하며 함께 외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찬양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30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가 보네요 하면 70점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00점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같은 값이면 정확하게 알고 나가면 훨씬 좋으리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단어에 대한 원어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즐겁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의 히브리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알파벳을 보면 저게 히브리어구나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것은 자음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는 22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음을 붙인 글자를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자음에 모음을 붙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주로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에서 1.1획에 이런 점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1.1획은 다른 것을 지칭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모음 부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록된 자음은 해, 라메드, 바브, 요드,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드와 바브를 일컬어서 1.1획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음부는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을 할 때에는 자음만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세계 각지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살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몇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모국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음을 가져와도 읽는 방법에서 서툴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국어를 보존하며 신앙을 지켜오던 마소라 학파에서 자음은 전혀 건들지 않고 모음 부호를 추가해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면에 너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위해서 첨부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흐가 결합된 복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양쪽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할렐루라고 하는 것과 야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위에 있는 숫자는 스트롱 코드 또는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붙여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밥상이 다 차려진 곳에 숟갈만 들면 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어 하나하나씩 모든 것에 세밀하게 문법적인 작업이 전문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완료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엔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몰라도 운전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정비소에서 할 일인 것처럼 단어를 분석하여 해답을 달아놓는 것은 아주 박식한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고한 열매를 하나씩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트롱 코드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알파벳을 가지고 찾으려면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덜어주어서 번호로 찾으면 그 단어의 뜻과 형태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등등을 쉽게 익힐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거의 완성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들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마무리되거나 상호 공통적으로 인정해주며 가는 시절이 아니어서 스스로 찾아가며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했는데 같은 시대에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니 참으로 시원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스트롱 코드로 찾아지는 히브리어 사전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전의 일부분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1984는 할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주 복잡스러운 것들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아래에 보면 읽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오른쪽 단어는 할렐루이고 왼쪽 단어는 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시 아까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답답해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고 유익함을 서서히 발견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매력에 끌리게 될 수도 있고요. 아래에 기록한 것들은 약자를 기록한 것이니 당장 보아서는 무슨 뜻인가를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단어 중 좀 더 짧은 왼쪽 단어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라고 되어 있는 건 야훼의 준말, 즉 압축어입니다. 우리말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요드, 해, 바부, 해.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앞에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두와 해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고라고 쓴 것은 이는 고유명사라는 말의 약어 표기입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는 약간 더 길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죠. 명고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 또 쪽에 보면 동피, 명남, 이복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동사, 피엘동사, 명령형, 남성, 2인칭, 복수라는 말의 약어입니다. 한 개의 동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들어본 말들인데 피엘 동사에서는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능동 강조형을 전문 언어로 좀 더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구나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단어를 보겠습니다.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 그런데 명령형이니 찬양하라가 됩니다. 할렐은 본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것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할렐이라 부릅니다. 루는 2인칭 복수의 동사 변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가 아니라 너희가 되겠습니다. 조합해 보면 너희는 찬양하라가 할렐루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그러므로 전체를 합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피엘 동사라고 했는데 이는 능동 강조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즉 스스로 자원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행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면 힘드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단순한 단어이고 평생 동안 듣고 외쳤지만 그저 믿는 백성끼리 인사 정도로 알던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조금씩 재미를 느끼시게 되면 히브리어는 서서히 다정한 친구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한 히브리어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어인 히브리어에 손들어 환영하시면 좀 더 즐겁게 다가오는 단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임마누엘, 샬롬 등등 하나둘씩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